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덮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대로 됩니다. 12월 2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담긴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을 맺었고 영광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거나 또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혼합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전해도 되는데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색적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기서 복음이 가렸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망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요,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 신 사탄 마귀죠,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도 이 세상 신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은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단체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정말 이런 중심으로 땅끝까지 전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으니라. 아멘.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 이 보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사망의 위험 속에서 그렇게 복음 전했지만 뭡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면 그곳에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복음은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14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니, 그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나오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자 보세요. 사실 바울은요 잠시 환난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환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환난은요 약한 것이 아니었어요. 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참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주목하고 출세를 주목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가져사오니 핍박도 경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성경에 주목하게 하시고 복음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또 성경 읽기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